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51주년 설립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 하나가 된 교회로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하고 그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 함께 성장해 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교회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5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장하고 또 그렇게 성숙해가는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교회로 모였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온전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다면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신분인데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주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혹은 세상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렇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가식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는 맨날 사랑한다라고 하느냐?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하면 어떤 분들은 때로는 그러십니다. 별로 진심이 안 느껴집니다. 매일 하니까. 그런데 진심이 느껴지든 아니든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록 진심처럼 안 들리게 인사를 드릴지라도 저 말은 사실이구나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에는 어땠을까? 과연 우리가 그 전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 변화된 신분 그 전에는 어땠냐? 오늘 읽은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상반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아멘. 그 전에 우리의 신분은 어땠느냐? 우리는 어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모두가 다 어둠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변화된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둠과 죄는 구원받지 못한 인류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규정하는 단어가 어둠이라는 단어이죠. 어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영역입니다. 악의 권세, 통제, 영향력이 강하게 느껴지는 영역이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8절 하반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것은 완전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리고 이제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빛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빛이 나십니까? 오늘 좀 화장이 좀 잘 먹은 분들은 아마 빛이 좀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전히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뒤에 덧붙여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여기서 다닌다라는 건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데 이 뒷부분에 빛의 자녀들처럼이라고 번역된 게 조금 원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의미와는 조금 좀 약한 의미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호스테크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자녀들처럼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자녀들답게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한번 보십시오. 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연기하듯이 어색하지만 그래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한번 그런 것처럼 한번 해봐라. 읽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분의 변화는 완전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녀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빛답게 살아라.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올바른 번역이 되는 것이죠.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아주 잘 반영을 해서 번역이 됐는데요. 우리 1절과 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8절입니다.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처럼 살아가십시오. 연기를 하지만 그래도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빛이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변화된 신분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답게 살아가라. 왕의 자식이면 왕의 자식답게 살아가라. 꾸며서 살아가지 말고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으로 빛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의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단어들을 중심으로 좀 볼 건데요. 우리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습니다. 눈으로만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이런 것은 우리에게 마땅하지가 않다.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자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행하는 일들, 더러운 일들,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빨간 글씨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사랑받는 자녀들은 마땅히 그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없는 거는 괜찮습니까? 성경에 없는 거는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성경에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허락됐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 그 포괄적인 그 바운더리 안에서, 카테고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자들, 위장하고 꾸미고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겉으로는 성도인 것 같은데 그 속사람이나 옛사람이 여전히 세상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변화된 신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전의 그 어둠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면 그걸로 다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우리의 삶은 예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라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우상들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그것을 즐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 옛날에 즐기던 그 습성들을 우리가 여전히 즐기면서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일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뒤엉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서 보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성도답게 살아가느냐. 회사에 다녀도 학교에 다녀도 기업을 운영을 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성도답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의 이익을 어떻게 해서든 더 얻기 위해서 그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랑으로 살아가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앞서는 버려야 할 어둠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취해야 할,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살아가면서 그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 열매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은 성도가 이제 그의 삶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열매로서 맺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과연 저 교회는, 저 성도는 기쁨과 자비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보여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의 특징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빛의 열매의 특징으로 말하는 이것은 오직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았기 때문이죠.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찾을 수는 없고 우리 시편 89편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 선하심, 진실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와 공의와 인자와 진실함이 있는 분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15절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예배하는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들의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5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기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산에서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답을 내립니다.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2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5절 말씀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단순히 교회로 부름받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이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대화를 나눕니다.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우리의 삶에 맺혀진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십시오. 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빛의 열매는 우리가 혼자서는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공동체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두 가지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첫째는 악한 행동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마땅하다, 우리가 마땅히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시작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행동에 계속해서 관여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 안에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드러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거룩한 성도로 그 경건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그 서로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내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어두운 부분을 빛으로 드러내야만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교회 안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드러내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파괴적이고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것 정도로서 그 일들이 드러난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면서 너희 또한 너희 스스로 시험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라. 온유한 심령으로 손가락질하고 칼질하듯이 그렇게 정죄하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14절,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면서 너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많이 받아 너희가 그 빛을 나타내므로 너희 공동체 안에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교회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된 교회로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이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라라고 명령을 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다면 많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성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